오늘은 두 번째 기둥인 제자훈련 방식입니다. 제자훈련 방식. 자,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크냐, 교인 수가 많이 모이느냐,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의 핵심 가치를 선명하게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죠? 성경에 나오는 바로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자. 엊그제도 우리 목사님 몇 분들이 왔어요, 집에.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제 교육자 회장을 마무리하고 좀 생각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좀 시간을 좀 허비하지 말자. 물론 허비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면은 차 대접해야지요. 또 뭐 시간을 들면 세 시간은 기본으로 있어. 그러니까 너무 그 시간이 저에게는 막 아까운 어떤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오직하면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발 일주일에 한 번만 와라. 한 번만 와라. 또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나이 들면 외로워라. 나이 들어갖고 누구 안 찾아오면 외로워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잘 찾아올 때 감사하시오. 참 말은 잘해요. 말은 정말. 여러분,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래서 그제 목사님들하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교회들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어떤 형식이요. 우리 목회자도요, 예전 같으면 절대로 이중직 안 됐습니다. 물론 어려우니까 이중직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거의 한국 교회가 8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 운전하신 분, 어디 뭐 현장에 나가서 뭐 일하신 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단에서는 법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으려면 반드시 이중직 가지고 있으면 목사 안수 안 줘요. 그런데 지금요, 많은 교단들이요, 이 세대에 맞춰서 이중직을 허락해야 된다. 우리 교단도 지금 아마 올해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택시 운전을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누가 아는 사람이 탈까봐. 그런데 딱 교단에서, 이제 다른 교단인데 교단에서 이중직이 딱 허락되니까 그렇게 마음이 변하더래요. 누가 타면 어때? 허락해 줬는데. 목회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당시에는 본인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로 지금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형태가 아니냐. 우리 교회들도요, 보면 이제 초대교회로, 예전에는 뭐 제자훈련에서 또 뭐 가르치는 거 또 이런 쪽으로 왔는데 이제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거든요. 자, 아무튼 최대한 가까이 우리 초대교회를 한번 본받아서 세워보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접근하는 자세죠. 뭐냐면 자세가 단순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뭐 거창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면요,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이 없어도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한번 해보자. 이게 순종이거든요. 한번 해보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원리가 뭡니까? 복의 원리 가운데가 순종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뭡니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2절부터 말씀이 오니까 어떻게 말씀하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3절에 또 이렇게 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전제가 뭡니까? 순종이잖아요. 순종.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복을 못 주셔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머리로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기둥인 제자훈련 방식.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분석해 보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3년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또 무리들이 모이면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자, 그 말씀들을 보면, 전해주었던 말씀들을 보면, 내 자녀들아 예배 잘 드려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맞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쉽게 한 문장으로 이것을 요약한다면, 정리한다면, 자, 오늘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해서 바로 너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라.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제자훈련 방식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생각하자.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우리 지방의 코칭 네트워크 세미나를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그러기 전에 책 3권을 읽고, 코치 목사님 책 3권을 주셔가지고 책 3권을 읽고 요약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책 중에 260페이지로 되어 있는 교회를 말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를 말한다. 자, 그 책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진단해 놓은 것을 보았어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모습은 뭐였느냐? 한국 교회를 진단합니다. 한국 교회는 건물 중심이었다. 그리고 건물 대형화. 그래서 계속해서 막 교회를 크게 짓고 막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수직 이동이 아니라 수평 이동으로 막 뭐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다 그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목포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그 교회로 가버려 그냥 다. 그리고 교인 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많이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한 사람이라도 더 늘려보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 교회로 불러와야 되는데, 아니 다른 교회 다닌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교회에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다 똑같은 자녀인데, 아니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뿐이요, 그것은.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막 부흥했다네, 우리 교회는 성장했다네, 이렇게 한들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보실까요? 사람이 볼 때는 그래 좀 많이 이렇게 교회가 커지고 또 숫자가 많아졌으니까 부흥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예수 영접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예수 영접시켜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각자의 소원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드셔가면서, 나한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어? 너희들 싸우지 말고, 제발, 어? 좀, 어?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거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자녀들이 그 소원 이루어 드리려고 예를 쓰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소원이 있다. 교회에게 소원이 있다. 그게 뭡니까? 한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를 가장 많이 닮지요?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냉정하고요,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내가 했던 말은 아닌지, 내가 했던 행동은 아닌지.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들이 했던 말, 행동을요, 이제 자라나면서 이렇게 성장하면서는 크게 뭐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의 잠재 의식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가 했던 행동들, 부모가 했던 말들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요, 부모의 했던 말과 행동을 본받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것은요, 뭡니까? 바로 보고 마음에 익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저놈은 꼭 주고 애비 말하듯이 한다. 아유, 저놈은 주고 애미 말하듯이 한다. 행동한다.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요, 정말 가장 많이 닮는 것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는 성도들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굉장히 주거든요. 많이 줘요. 자,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요, 12 제자를 택하여 세우시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따르기도 했어요.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무리가 자기를 에워쌌다는 거예요. 12 제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 성경에서 쓰는 이렇게 무리, 수많은 무리, 이런 표현을 할 때는요, 수를 이렇게 정확하게 셀 수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무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도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무리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바로 12명 제자에게 집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12 제자를 세우시고 집중하셨던 것이 뭐냐? 오늘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자, 이 14절의 말씀에 보면 세 개의 방식을 말씀하는데, 이 세 개의 방식을 여러분 좀 동그라미 쳐놨으면 좋겠어요. 그 세 개의 방식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무리들은 이따가 다 흩어지면 집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늘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동고동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유를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번 요한복음 13장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요? 본을 보여주시려고. 본을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이 본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본을 보여주고, 말에 본을 보여주고, 행동에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나를 보고 그것을 본받아 그래 살아라, 이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자,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어라. 바울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그 본받아 살아가는 내 삶을 뭐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기운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뭐예요?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언제나 앞장서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않으시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그 원리가 뭐예요? 방식이 뭐예요? 또 보내사 그랬잖아요. 또 보내사. 모든 전도 세미나를 하는 것을 보면요, 먼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이론상 이렇게 가르쳐 주죠. 처음부터 가서 시범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범을 보여주면서 한번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는 것만으로 끝나버린다면 전도는 그런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하고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해보면 배우는 것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먼저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가서 한번 해보라고 또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내사.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 삼교에서는 가라고 했잖아요. 가라고. 전도 대상자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돼요. 무작정 찾아가면 안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찾아가야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생각나는 사람을 전도하고자 할 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요. 제가 우리 네트워크에서 또 하나의 책을 읽고 발표를 했는데요. 하나 읽었던 뭐냐면 성장하는 교회들의 8가지 정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8가지의 정석이 있다. 뭐 8가지 정석을 쭉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발표를 위해서 이제 제가 읽었는데 여기서 저에게 지금도 안 잊혀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필요 중심적 전도입니다. 필요 중심적 전도. 이게 뭐냐면 초점을 누구에게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불신자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뭔가, 불신자가 필요한 부분이 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전도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문제가 뭐 있나? 그리고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뭘까?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또 그리고 채워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고자 할 때 전도하는 그 사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발벗고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꼼꼼히 살펴서 기도하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전도하다가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금방 우리가 딱 이렇게 접근해서 무슨 복음적인 내용만 얘기하면 너 나 교회가 나가라고 그러려고 하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숨겨져야 돼요. 지혜로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서 아예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것은 그 베레아로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직행으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돌아서 베레아로 가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일부러 유대인들은 피합니다. 상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요, 우상들을 엄청나게 많이 섬깁니다. 우상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의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반드시 와서 남자들은 3번씩 제사를 했어야 됐어요. 1년에. 그런데 아니 나라가 나눠졌어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잖아요. 성전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것들이 자꾸 가다 보면 반역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사마리아에다가 성전을 하나 만들어. 그런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만들었지만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요. 먼저 멸망을 당하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 왕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 지금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아수르로 끌고 가버립니다. 포로로 가고. 그리고 그 아수르의 사람들을 북쪽 이스라엘로 이주시켜요. 사마리아로.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 결혼하고 하나님이 이 결혼할 때 이방 사람들로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섞여 살다 보니까 2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회복되어서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보냐면 저건 우리 민족이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은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생각할 때 짐승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짐승을 죽였다 그러면 짐승의 값을 치러지는데요, 사마리아인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예 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아예 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가지를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휴, 그러면서 얼굴을 돌릴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게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왜? 영원 구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러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모르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다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이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이 대화 중에 어찌 유대인이면서 우리와 말을 건네십니까? 이렇게 먼저 하잖아요. 어? 유대인들은 전혀 우리를 아는 척도 안 하고 말도 안 거는데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저한테 말을 걸어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아니 갑자기 느닷없이 남편을 데리고 오래. 그러자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게 남편이 없는 거 오라.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4장 18절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아니 갑자기 맞다 해놓고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 그러니까 결혼해갖고 남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 저 남자, 그 남자 만족을 못 누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처음 만났는데 알 수 있겠어요? 다 파괴죠 이미.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뭐냐? 6번째 남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수가성 여인의 이런 삶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수가성 여인이 고민하고 있던 문제도 다 알고 있었어요. 수가성 여인이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는 뭐였냐면 예배의 문제였거든요. 예배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중에 읽어보면 이거예요. 아니,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여기가 예배의 초소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립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자, 이 여인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게 뭡니까? 필요중심적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루만져주고 해결해 주려고 하고,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이랬더니 마음의 문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뭐라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런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생수를 만났다고 물동이 버려두고요, 마을로 들어가서 막 성경에 나와야지만 가서 막 동네 사람들에게 나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이게 바로 필요중심적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뭐냐?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은 뭡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니까 어떻게 하든 이 마귀는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렇죠? 마귀의 일이 그거거든요. 즉 마귀의 일이 뭡니까? 아이고, 우리만 지옥 갈 수 없으니까 억울해, 믿지 않게 해서 저 사람까지 다 데리고 가야 돼. 자기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영적 싸움이니까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서 가면요, 달라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보고 배우는 제자 훈련은 반드시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이 연합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연합예배에서도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고 교제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제자 훈련은 반드시 소그룹, 우리 구역, 목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VIP를 초청해서 초대교회처럼 식사를 대접하고 나눔하는데, VIP 전도 대상자 당면한 문제를 나누고 또 필요를 나누고 공감해주고 당면한 문제를 또 필요한 문제를 거기서 얘기하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면요, 오마 아니, 여기 목장에서 기도해 줬더니 내 기도가 응답됐다고 그러면서 교회는 안 나오면서 그 목장만 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목장에서 반드시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와야 돼, 이게 아닙니다. 항상 거기에서 계속 그렇게 모여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나중에 1년 후에 교회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구역 모임이 이렇게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마 우리 집사님들이 기억하신 집사님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가정교회 세미나를 다녀와서 사택에서 시범 목장을 한다고 한 두 달 정도 우리가 아마 했을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 완벽하지는 못하고 미숙한 부분도 많았지만 바로 그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목장을 하려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목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요, 이게 중요해요. 가정교회는 목자와 목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 믿지 않는 VIP, 즉 전도 대상자가 왔을 때 또 그렇지 않을 때 진행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아니, VIP가 믿지 않는 사람이 왔는데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합시다, 이런 벌써 마음이 좀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찬송도 안 하고. 그래야지 막 계속 뭐 우리가 막 우리 방식대로 하면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뭐 혹시 지난주에 감사했던 일이 있었냐고. 아니 나는 이런 감사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그러면 하다 보면 대화하다 보면 이게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 어려운 일이 없었냐? 혹시 기도해 줄 제목이 없냐고.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때 우리 이제 했잖아요. 그 모임을 한번 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가 왜 중요하냐? 목자는요, 거기서 말을 적게 해야 돼요. 반드시 들어주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뭔 얘기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목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목자가 있어요. 어떤 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아이,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라 했잖아.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요, 이게 대화가 안 돼. 아이고, 그러셨겠네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한데 막 나서가지고 막 성경적으로 대면서 성경에 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했다고, 이럴 때는 기도하라 했다고 이러면요, 아예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목자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이게 얼마나 훈련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여러분 상담할 때도 중요합니다. 상담자는요, 내담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자기가 나서가 뭐 안다고 막 이렇게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해주면요, 그 사람 마음이 다쳐진다. 그러니까 우리 뭐 목장이 2개지만 2개 이렇게 했었지만 여러분, 이게 훈련이거든요. 저는 이게 뭐 지금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영원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사역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바로 가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를 언제 어떻게 만드냐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보고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걸음마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은퇴하기까지 성경적 두목장 세우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목료로 내가 어떤 헌신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감동이 되게 오거들라. 이걸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한번 목사님 제가 한번 그거 해볼게요 라고 한다면 이게 뭐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 한번 따라할까요? 보고 배우라. 이겁니다. 보고 배우라. 이거 항상 마음에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믿는 사람도 나중 교회에 온 사람에게 보고 배우도록 본이 되는 삶. 가정에서도 보고 배우도록 본이 되는 삶.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보고 배우도록 우리가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또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